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굴 대면하는 이 금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손길들마다,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들마다 주께서 응답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들 보니까 우리 남 목사님이 지난주 수고 참 많으셨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남 목사님 수고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부 수련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 위에 또 날마다 새로운 일들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아픔이 있는 본문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나요?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만 실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이 모습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왕궁에 쉬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거닐고 낮잠을 잡니다. 어쩌면 이 모습 가지고도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그리고 당시의 왕이 해나가는 그 모든 자리는, 당시의 왕이 해나가는 모든 자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왕들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상황들 벌어지지만 너무 많은 성보 문제와 많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걸 성경에다 기록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잃는 순간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감각이 저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죠. 저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목자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형편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말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면 일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과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없어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어쩔 때는
저 성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넘어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의 하나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을 버티고 지탱시켜주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 목사님도 가끔 이야기하시지만 실은 어려운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일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셨거든요.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갔던 존재예요. 그리고 늘 전쟁의 자리에 나가서 싸우는, 최전방에 싸우는 왕이고 장수였어요. 거기에 더한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저랑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 시대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움에 나가는 장수였으며 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 숙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고요. 그냥 그 뜰에 그 왕궁의 옥상에 거니는데 저기 발가벗고 샤워하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무언가를 켜서 봤는데 정말 TV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것들이 등장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자리에 갔는데 유혹의 모든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죄악이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 뭘 하죠? 리서치하죠. 저 여자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그걸 찾는 거죠. 페이스북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 누구냐? 사실은 한 번 한 번의 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자리들,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번 있지만 죄악을 따라 쭉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잃으니까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일들을 보다가 순간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면서 가면요, 그런 자리에 가기 시작해요. 이번에 목자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사실 저는 통화하면서도 참 저희 교회 목자님들한테 참 감사가 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걱정들이 들잖아요. 너무 어려운 분들을 맡으신 성도님들이나 목자님들 보면 집사님 이분 괜찮으시겠어요? 이분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드리면 그 목자님들이 공통되게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 다른 목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어렵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흐뭇한 것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과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어쩌면 그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이요, 그 소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과 일들이 나를 지키는 자리에 나를 끌고 가요.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요, 아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그 집사인데,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래 내가 이러면 되겠어라는 생각들을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죠.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 길 가운데 쭉 간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귀 기울이며 구하던 그 사람이 그냥 그 유혹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이 사람이야?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이 사람이야? 이거 덮으려고요, 우리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5절에 임신을 하고 나니까 6절부터 난리예요. 6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뭐 쭉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왕궁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왕궁에서 한두 번 봤겠습니까? 밧세바가 왕궁을 들락거릴 때부터 왕궁에선 다 눈치는 채지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눈치채고 알고 있고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왕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와라. 우리아에게 칭찬하고 그 모든 자리에 가면서 다 하는데 우리아가 계속 뭘 하죠? 2번에 불러서 그에게 집에 가 쉬다 와라. 아닙니다. 저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전쟁터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방향되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고지식하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더 뒤에 가면 뭐합니까? 13절에 가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집에 가서 자질 않는 거예요. 임신한 거 한번 덮어보려고 왕궁이 난리가 나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히타이트족이면 가나안 지역의 히타이트족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아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아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아라는 뜻이에요. 이름마저도 그 신앙을 갖고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도 될 수도 있을 법한 왕의 이야기에 이 얘기를 굉장히 다 자세하게 쓰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대비해서 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덮고 온갖 생쇼를 다 해나가면서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아는 반대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어쩌면 지금 이 말은 옛날에 다윗이 했던 말이었겠죠.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그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 최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갔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 있는데 나는 내 소명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사명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들요, 여러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직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키는 자리에 가요. 오늘 어린이부 선생님들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의 모습들을 누가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가끔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그 목자로서의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의 모습들을 속에서 우리가 다 그 이야기들 듣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서 아, 내가 복의 통로였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한 번 더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멋질 때는 언제입니까?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멋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구하면서 걸어갔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멋진 순간들은요, 정말 뭐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참 멋진 신앙을 하는데요, 뭔가 좀 되고 환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루터가 그런 비유를 한 게 있습니다. 루터의 예화에 보면 루터의 설교 속에 그런 예화를 합니다.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그 표현을 해요. 꿈을 꿨는데 마귀의 그 회의 자리에, 그 자리에 마귀의 그 대장이 있고, 그 대장 앞에 한 명 한 명씩 다가와서, 마귀가 한 명씩 다가와서 자신의 보고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해요. 대장, 내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길래 사자를 풀었어요. 사자를 풀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찾아와요. 두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서 다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작전도 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온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저 교회를 10년 동안 뭐든지 기도하면 잘 되게, 모든 것이 말하면 잘 되게 10년 동안 계속 잘 되게 했더니 교회가 영과 혼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루터가 그런 비유를 써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잘 되고 있을 때요, 사명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는 자리에 갑니다. 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 좀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영혼 잃을까 봐 목사의 마음에선 제일 불안하고 떨려요.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막 섬겼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삶도 없고 뭐 인생도 없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떠났는데, 이제 봉사 좀 그만하겠다고 나갔는데 1년 정도는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모든 자리에 가죠. 이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면 자신의 배우자를 탓하겠죠.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삶까지 안 왔겠지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 시간 가운데 가는 자리에 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으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목의 정욕이 작용하기 시작하고요, 저 벗은 여자의 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다윗의 이때 나이가 한 50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50대 되는 이 다윗이 지금 정욕에 그 여자의 그 한 사람을 지금 차지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우리아 한 명 죽이겠다고 이 난리를 친 자리에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 속에 굉장히 많은 감각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각들이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디어를 켜도 어디를 켜도 동일하게 감각이 살아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설교는 청년부에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모든 매체와 모든 미디어와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과 세상 사람들의 환경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타락해서 모든 것들이 감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군사는 전쟁터가 자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함께 모인 이 자리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 자리는 오늘 또 여러분을 지키면서 그 일 가운데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차나가 맨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즐거운데 저는 나중에 훌륭한 문화사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이구 아멘 했어요. 그거 이루면요 주변에 타락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연예인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화와 감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유혹과 넘어뜨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소명을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을 따라서, 내가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따라가서 그 길 가운데 서는 것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 가운데 서는 것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와 환경이 찌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기도만으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는 자리에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 순간 성경을 찾아 읽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저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 그 1:1 양육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진행되는데 이 과정도요 저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영혼 살리겠다고 그 가운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리에 가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요. 사명을 이루면 감각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메시지 중에 한 번 한 건데 어느 청년이 유혹과 타락의 그 환경에 놓였을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귀에 추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래. 사명을 이루면 감각이 살아난다. 사명을 이루면 감각이 살아난다. 귀에 막 쟁쟁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래. 성령님이 그 말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는 소명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의 소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지.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더 중심적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이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과 인생의 공간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작게 세밀하게 그 모든 모습들까지 하나하나 다 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그 발걸음의 과정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 내 마음이 열리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저도요 주님은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밀한 개입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개입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긍휼이 와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그 모든 자리를 지키는 한 자리 한 자리마저도 다 소명의 자리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은 헌신들을 했어요. 참 많은 헌신들을 하시고 참 많은 수고들을 하셨죠. 자신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곧 나의 삶이요, 나의 집이요,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있었고, 헌신된 과정들이 있었고, 헌신된 물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묘한 건 그것을 하고 나를 지킨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겪을 때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한다고 나가니까 그 새벽에 저한테 양복을 해주셨던 집사님, 그 모든 과정에 한 모습 한 모습 하셨던 그분들, 그 모습들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년이 다 넘어가는 지금에도 그분들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죠. 어느 순간에 우리들 앞에 그런 자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예수 안 믿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 이방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할 때 여러분,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어려움의 그 모든 과정을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모르겠어요. 이런 날이 다가올 때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너무 편안한 환경이 주어질 때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도 내가 변함없이 나의 기도하는 초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의 초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기도의 초소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